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 주시지요. 인도하심이란 단순히 안내하며 이끄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이 정의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먼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전해지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지요. 말씀에 그 주어진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이것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이더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절,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름. 그죠? 여호와의 구름, 구름입니다. 34절에 처음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35절에도 중간부분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38절에는 두 번이나 등장하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구름이 각 절마다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 구름, 우리가 보는 구름과 좀 다를까요? 특별한 색이 있고요, 특이한 모양을 가진 구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평범한 구름일까요? 평범한 구름이지요. 이 구름이 34절과 35절과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전해주며 알려주는 인도하심의 표시,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요. 구름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요, 그들의 텐트를 걷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은요, 꽁꽁 묶어 어깨에 매기를 시작하지요. 텐트를 젓고요, 또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구름이 가는 길이 이들의 길이었어요. 구름이 멈추는 곳이 이들의 쉴 곳이며 이들의 잘 곳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서 처음 가는 것도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친절한 안내원이 각 지방의 언어로 구수한 사투리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띵띵 띵띵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띵띵 띵띵 300m 전방에 80km 구간입니다. 띵띵띵띵띵 뭘까요? 속도 낮추라고요. 속도 낮추라고. 띵띵띵띵띵 속도 낮추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더욱 스마트폰에 장착된 T맵 서비스는 위성과 직접 연결이 되어 실시간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지요. 약 600에서 700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요, 그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길을 알려주지요. 좌측인지 우측인지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직진해야 되는지 멈출 것을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하며 언제 멈추며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알려줘요. 그 도구가 오늘 본문은 구름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구름, 쉽게 찾고 보며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정확한 그 도구가 구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 다른 말하고 저 사람 다른 말하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정확한, 그리고 극적으로 알림받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표시이지요. 성경에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몇 군데 찾아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범죄한 최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때가 되어 성령께서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고요, 요셉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험한 일이 다가온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약혼한 이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리면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류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어떤 장애물이 생긴 거지요. 이때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지요. 요셉아, 요셉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그녀를 데리고 와 집에서 함께 살라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주는데, 그 도구 방법이 뭐였을까요? 모하여 이르되
뭐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가만히 끊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뭐죠? 꿈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시받고 있어요. 2장 13절 한 장 넘겨서 2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헤롯 왕, 그쯤에 아이들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 이 명령이 내렸어요. 아기 예수님 그 자리에 있으면 죽으실까요? 아니면 계속 살아계실까요?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잖아요. 끝이 나버리잖아요. 이런 위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천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 어디로? 애굽으로. 자, 어떻게? 방법 뭐죠? 꿈,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인류 왕이신 예수를 찾아 죽이라는 헤롯이 죽었으니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해줘요? 현몽하여 꿈으로 이야기해 주셔요.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호가 유대에 임금된 것을 듣고요,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2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로로 가고 있어요. 요셉은 현몽, 꿈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신약의 요셉은 지금 현몽,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요, 환상이라는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사인의 표시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요.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 선생님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터키의 영토이지만 당시 노마의 성이었어요. 노마 제국의 성. 그리로 가고 싶어 그 비두니아 맞은편 해안가 항구에 와 있는데 환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소리를 들어요.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환상을 보고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교지를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요. 한 번은요, 고린도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주님이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바울아, 강하고 담대해라. 이 성에는 나의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증거해라.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도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의 선교를 인도하셔요.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갈 때 바울 선생님의 탐배가 풍랑을 마마 자초되어 갈 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바울 선생님은 환상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표시였고요, 사인이었어요. 구약의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표시가 있었을까요? 구약의 요셉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표현이었어요. 함께 찾아보죠. 시편 105편 구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교훈을 주시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중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17절에 그는 하나님이셔요. 18절에 그는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19절에 그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이고요. 그를 단련하였다에 대해서 그는 누구일까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요셉의 이야기. 17절, 18절, 19절은 요셉이 당한 고난과 총리가 된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약 한 줄로 정리하여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형들의 고식단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요. 해,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해요. 그의 삶은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무려 13년간. 이복 형들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배신을 당해요. 은 20냥에 팔려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아주 좀 평탄한 삶을 사나 보다? 아니에요. 오해를 받아 정주범들을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 사람 소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삶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에 이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 필요한 도움과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19절이 답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셉의 꿈은 시작됐어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큰 사람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비참한 인생 속에 그 삶을 견디고 이기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17살에 받았던 주님의 꿈, 약속, 비전대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쌓인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 바울 선생님에는 환상이, 신약의 요셉에게는 현몽, 꿈이, 구약의 요셉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인 쌓인 표시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주셔요. 그것을 이루기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감각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직접적이며 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의 표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 사인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우열이. 예를 들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옆 사람은 꿈으로, 현몽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다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가장 우월할 것 같아요? 환상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아니면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말씀이지요. 이런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열이. 주님의 표시, 그 사인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보고 잘 들으며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에 자신의 인도하심의 도구, 표시, 사인을 놔둬요. 그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관심사항이 아닌데 그 관심사항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좋아하고 꾸준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주님의 구체적인 사인의 표시를 해줄까요? 말씀이지요. 만 이 사람에게 갑자기 신앙서적으로 막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서적을 읽겠냐고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매일 아침 저녁을 읽는 사람에게는 신앙서적을 잘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사람에게 그 신앙서적 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의 표시가 여기 있어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에 주님의 사인의 표시를 놔두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또 갑자기 대중가요요, 트로트예요, 송가인이에요, 뭐 장윤정이에요, 뭐 빅뱅이에요. 빅뱅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예. 그러지 않겠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사인의 표시를 줄까요? 찬양으로. 당연하죠. 찬양으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신앙 서적으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인도하심에 구체적인 표시 해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동역자나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이나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표시,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다 한 가지씩 다 있지요. 없는 분 계신가요? 예, 없는 분은 추석 명절에 명절을 보내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셔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고요, 아침마당과 CT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의 도전을 주었던 KTF의 부서장 조소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KTF와 KT가 합병을 하면서, 보통 회사와 회사 간에 합병을 하면 구조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가문이 되잖아요. 그때 이 KTF의 부사장이 조소환 씨는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KTF의 수익률에 높은 상황을 이 사람이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올 때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높은 수익률을 낼 때 설마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설마 그랬는데요, 그에게 통지가 왔어요. 대기 발령하라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부사장에서 저 낮은 직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대기 발령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장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 기다려라. 그때쯤에 이 조소환 부사장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카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가려고 카나다에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학을 출발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직장이 든든했잖아요. KTF의 부사장 정도 되면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연봉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유학 자금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 도착해서 한 2주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학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유학은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직장이 위태로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대기발령과 자신의 유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응답을. 그러던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다가 힘들어 울고 있었어요. 날씨는 카나다 날씨 좋잖아요. 날씨는 좋은데 자신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 하늘은 맑은데 자신의 인생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기발령과 자신의 삶이 걱정이 되어 한참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전혀 낯선 아주머니, 전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울고 있는 이 동양의 딸을 안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공부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마. 너의 이 유학 생활의 금전적인 문제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를 경험하고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지요. 조수한 부사장님의 그 직업의 직장의 그 일보다는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책을 쓰고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책이 팔리는 판권, 그 인쇄의 그 금액과 전국에서 강의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당 CTS, 때로는 어떤 모임들, 대학의 그 강단, 이 조수한 부사장을 불러서 강의해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 딸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그 딸의 아버지를 축복하신 것이지요. 전혀 낯선 아주머니, 전천에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울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정말 그 아주머니의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딸,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표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며 분별할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도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분명해서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으며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보며 깨닫는 귀와 눈을 주셔서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쌓인 표시를 깨닫고 그것에 붙들려 지금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요, 힘을 내시며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완성,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완성시키시는 인도하심에 놓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표시와 쌓이는
애매모호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의 표시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끄신다 하셨사오니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완성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